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며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 속건제를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 그 몸을 더럽힌 지나간 날은 유언이라.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나실림인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 전적 하나님께 헌신한 자 되려거든 포도주 멀리하라,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땅에 속한 즐거움 멀리하라, 세상의 쾌락, 이 모든 것들을 멀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고리 아래에 있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에게 포로가 되어져서 세상적인 쾌락, 즐거움, 이게 육은 십자가에 죽고 영이 살아나 버리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 버리면, 영의 사람이 되면 세상 육신의 정욕, 즐거움, 이게 주가 되지를 못해요, 생활이. 그러나 안에 생명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아직도 온전치 못하고 육신이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 쾌락 즐기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구원 얻되 나실인이 되려고 하면 전적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 구원을, 우리가 영의 구원 얻으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고 점점 혼도 구원 얻어야 되고 나중에는 몸도 완전히 성별된 구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이 목적입니다. 이것은 저절로요. 세상에 속한 것 가져라, 즐거워하라 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온 기쁨, 하늘 나라에 내게 약속된 말씀 안에 즐거움을 찾고 거기에 소망을 자꾸 두게 되지.
이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거나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영만뿐 아니라 혼도 구원 얻고 점점 얻으면 나실린이 될 수밖에 없죠. 전적 주님만을 살게 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즐기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내어 버릴 수 있는 사람, 자기 정체를 깊이 아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권위 아래 자기를 두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은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에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바뀐 사람, 주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아닌 사람은 항상 주님을 의지하려고 그러죠. 주님의 권위 아래 두려고. 그렇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 나실린이 되려거든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입니다. 가장 싫어하심이 반대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인류 시조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걸 경고를 해 주셨는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에게 죽음을 유도했습니다. 네가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기 좌시하지 않습니다. 마귀 하는 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으심은 사탄과 모든 사망을 없애는 것이며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사망을 제일 큰 적으로 여겨요. 본능적으로 사망을 싫어해요. 사탄이 제일 큰 역사는 죽이는 겁니다. 사망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먹고 사탄의 체현이 되는 순간에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부패되었고 성경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심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본인을 경험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이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부패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혼 몸 전체가 완전히 사망으로 죽음으로 짜여져 있는 겁니다. 부패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6절에 있는 말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부모, 형제, 혈통을 통해서 사망이 와도 그 시체를 더럽히지 말라. 부모가 죽으면 시체를 만져야 되잖아요.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더럽히게 되죠. 구약 성경 그대로 하면 부모, 형제라도 그 혈통을 통해서라도 사망이 와도 그 시체로 더럽히지 말라. 오늘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사망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모 세상 떠났다고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 부정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 영적으로 보면 죄와 사망은 유전이에요. 부모들이 죄와 사망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게 몸에 태어나면 내가 정시가 정시되듯이 죄와 사망으로 태어나요. 혈통으로, 부모 혈통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로 오는 사망, 이걸 멀리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영적 시대에 이 말씀을 보면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혈통적으로. 그 애정으로부터 나오는 사망이 있어요. 그런 것에 더럽히지 말라. 부모님들이 구원 얻지 못했다든지 이럴 때 부모님들에게서 나오는 애정,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생활하라고 할 때에 사랑 안에, 사랑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도 엄밀하게 성경 말씀 안에는 무서운 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에까지라도 더럽힘 받지 말라. 네가 세상에 모든 걸 내가 다 해주겠다. 하지만 예수님 믿지 마라. 그 예수님들 따라가지 마라. 열심으로 공부하고 노력하고 여기에 정성을 다 해야지 예배당에 가서 주일날 예배 본다고 하지 마라.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깊이 사망에서 나온 겁니다. 혈통으로서 받아도 그런 무서운 걸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 통해서. 그 육적 애정 속에 사망이 있습니다. 집회가 있는데 오늘 저녁에 꼭 가서 은혜 말씀을 듣고 생명에 공급받아야 되겠다.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만은 좀 나와 같이 좀 이렇게 있자. 그 정에 끌려요. 그런 사랑줄에 끌려요. 사실은 무서운 독이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아직도 그런 것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는 어딘가 그런 줄에 매여 있는 혈통으로 오는 사망에서 오는 줄에 매여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것에 줄에 잡히면 되지 않는다. 전적 하나님을 위해 살려거든. 예수님은 이 부모 자식 관계,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형제냐? 우리 육적인 사람들 볼 때 굉장히 냉정한 소리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 자식 관계인데, 핏줄로 연결된 관계인데, 예수님이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형제냐?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앞에 있는 제자들 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부모요. 육적으로 보면 굉장히 냉정한 말씀 같지만 하나님 편에, 구원 얻은 생명 편에 볼 때 이건 참으로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에게는
혈통으로 오는 사망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 차단됐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 이 말은 정식 가문에 났는데 전혀 아니단 얘기예요. 관계가 없다 그건. 난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났다. 하나님께로서 생명받은 그 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에요. 세상 나라 국민, 미국 국민도 아니에요. 정식 가문의 사람도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낳은 육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태어난 생명입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굉장한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가진 사람이 혹시 남아있는 육신을 쫓아서 그 사랑으로 연결되거나 영향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부모 형제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을, 이런 사상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성화되어 갔다면 이 참 큰 축복인데 지구상에 참 어렵죠. 참 나실리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그런데 여기에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두 번째예요. 누가 홀연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며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아까는 부모 혈통에서 나온 애정 속에 숨어있는 사망, 두 번째는 내 이웃이나 이 죽음은 상상 못한 죽음입니다. 갑자기 어디 사람이 죽어서 시체에 접하게 됐다. 이거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갑자기 죽은 자와 접했을 때 이 사망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망에서 흘러나오는 사상이에요. 생각, 험담, 악에 받쳐서 남 흉보는 이야기, 못된 소리 하는 것들, 그건 어떤 혈통관계가 아니라 엉뚱한 사람에게서 그런 말을 그런 남의 깊은 흉이라든지 죽음의 깊은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접할 때 사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할 때 죽음을 맛볼 수 있습니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와서 제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리라. 용서함을 받으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남의 흉보는 얘기를 좋아할 때 육신은 은근히 즐겨요. 남이 잘못된 얘기를 하면은 은근히 즐겨요. 말로는 아이고 뭐 어떻다 하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즐겨요. 사촌 논삼은 은근히 배가 아프듯이 그게 타락한 본질이에요. 그런 영향의 소리를 듣고 흉을 볼 때 아, 이런 것이구나, 저런 것이구나, 영향 받으니까 이런 것이구나, 저런 것이구나 생각이 옮겨지는 거예요. 사상도 생각도. 이런 것들에게 아직도 영향받으면 나 신린이 될 수가 없다. 나 신린이 되려면 이런 것들 거절해야 된다. 맛보지 말아야 된다. 중심으로 남의 흉보고 남이 잘못된 것을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픈, 양심의 마음이 아픈, 이게 나 신린이 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많은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게 안 돼. 혼에 완전히 처리돼서 죽을 때까지는 나 신린을 향해 가는 삶이 있을 때까지는 그게 잘 안 돼요. 조금 더 이상한 사상 받으면 그 사상 영향 그냥 받아버려요. 그 사망의 맛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냉정한 것 같은 말씀들인데 예수님이 나 따라오너라, 나를 믿으라, 따라오너라. 아버지 세상 떠났습니다. 장사 지내고 갈게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함께 장사 지내게 하고 넌 날 쫓으라. 자, 이게 우리 육신의 사람들이 그런 말 들을 때 우리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나? 불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장례를 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 깊은 의미를 받아들여야 돼요. 죽은 자들로 함께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어떤 육신의 씨앗도 아닌 하늘의 순수한 생명으로 내가 태어난 하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그렇게 대할 수 있을 거예요. 죽은 자들로 함께 생활해라, 처리해라. 이 생명 가진 자가 그 죽은 자와 함께 내가 접할 수가 없다. 여기 부모가 죽어도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연결된 얘기들입니다. 죽은 자로 함께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로 하여금 너는 나를 쫓으라. 오늘 이 말씀이 영적 깊은 뜻, 오늘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아멘 할 수 있는 이런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네. 만일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제사를 드리라. 번제물을 드려야 된다.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다음에 9절에 보면 소제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물 중에 번제물을 구약시대 짐승 잡아다가 번제물 드릴 때는 속의 것이건 겉에 육체건 짐승이 몽땅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다 불태워야 돼요.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 그 제물이 다 안수를 해야 돼요. 안수하는 시간에 내 모든 죄가 이 짐승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일로 넘어가고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네. 여기 이쪽에는 보면 화목 제물 드리라. 화목 제물만 하더라도 몽땅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속 내장 중심은 바치고 짐승의 앞 가슴과 뒷다리는 사람에게 먹어야 된다. 그게 화목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제물 드리고 그 제물이 먹는 것은 가슴과 뒷다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거기 내게 오는 거예요. 안에 핵심은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이 번제물을 드리는 것은 전체를 다 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의 모든 존재, 삶이 전부 예수님을 위해 있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 이게 곧 그 번제물입니다. 속죄 제물은 내 모든 죄를 속죄받는 제물, 속건 제물은 내가 범한 죄를 주님 앞에 속죄받는 죄.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시대 여러 가지 제물들이 누구를 얘기하느냐? 속건죄도 번제물도 속죄죄, 화목죄 전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란 제물입니다. 그 제물에 따라서 내가 번제물을 드렸을 때 내가 전적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속죄 제물 드렸을 때 내 온 모든 죄가 사함받는 제물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제물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내 지은 죄, 속건 제물만 되신 예수가 아니고 속죄 제물만 되신 게 아니라 번제물, 내 일생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주님을 위해 드린다. 이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린 겁니다. 오늘 그 제물을 드리는 것에 달립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얼마만큼 우리가 순종하느냐, 얼마만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에 따라 나의 삶을 주께 헌신하느냐, 거기에 따른 제물들이에요. 점점 내 지은 죄만 용서해 주는 걸로 제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과 내가 가장 높은 것 번제물이에요. 내 영육, 내 존재, 삶 전체가 주님을 위해 있습니다. 그게 번제물입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아직도 여기서 막 유혹하는 육신을 제거하고 깊이 제거될수록 제물이 번제물이 될 것입니다.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 그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주장하는 그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주장하는 삶이다. 번제물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내 속죄물 대신 주님은 속죄물 대신 범위 안에 있지만 번제물이 됐다. 그 말은 내 안에 오셔서 번제물 대신 주님의 모든 생각, 영역, 역사에 내가 아멘으로 드릴 때, 순종이 될 때, 전부를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될 때 번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번제물을 드리는 주님이 나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나실린 예수님을 뒤따라 사는, 성경 안에는 전부 다 우리에게 하라 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특별히 신약 성경은 우리의 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와서 죽고 부활함으로 너가 이렇게 되었다. 되었으니 이걸 네가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아이고 나는 아직도 죄인이네. 이런 죄인을 어떻게 내가 회개함을 얻을까 하고 자기를 처복종하고 한다고 자기를 반성하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 아직도 요만큼밖에 내가 죄를 모른다. 더 깊이 평생 눈물 흘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나를 반성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존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그냥 그걸 그냥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말씀들이 내가 이 말씀 보고 나는 아직도 얼마나 행해야 될까가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행해졌다 다. 그걸 믿으라. 믿으란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믿으라. 그런데 이게 안 믿어져요. 알겠는데
그 믿음이 약해요. 믿기는 믿는데. 왜? 내 안에 담아놓는 세력들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아직도 처리돼 죽이지 않는 옛사람, 선악과 따먹고 아직도 있는 잔재되어 있는 이 세력들이 남아서 예수 안에서 100% 완성된 것 내가 아직 못 누리게 하잖아요. 그 십자가를 그걸 죽이면 죽일수록 점점 누리게 되죠. 야, 내 노력이 아니구나. 속죄 제물뿐 아니구나. 번제물도 주님이 다 이미 이루셨구나, 내 안에. 그게 넓어질수록 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번제물 안에 대신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이 모든 제물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이 제물을 통해서만 아버지가 받으십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나에게 충만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깰수록 세상에 소망할 게 없어요. 구할 게 없어져요. 점점 여러분 확실히 거듭나는데 이 옛날처럼 세상에 구할 것만 있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교회 왜 나오느냐? 내 소원, 내 뜻 이루어 달라고 구하잖아요. 분명히 안에 생명이 왔는데도 그게 구해져요. 안 구해지죠. 나에게 대해서 기도한다. 이게 됩니까? 이게 내 욕심의 어떤 것들을 요구한다. 됩니까? 힘이 없잖아요. 기도하려도 힘이 안 생겨. 힘이 안 생겨져요. 단 기도한다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 주님의 더 깊은 계시를 주세요. 그나로 의를 구하는 것뿐이지 세상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구하게 되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왜?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점점 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것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서 구하라. 기도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죠. 진리가 내 안에 빛이 되어 오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게 내 안에 발견만 되면 할 일이 점점 없어지는구나. 나를 위한 기도는 이제 없어지는 거구나. 건강도 나보다 더 원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건강하기를 나보다 더. 단 그를 모시고 그분이 움직이는 움직임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이 승리의 삶이며 점점 주님을 예수화되는 참 하나님의 아들 되는 아까 말씀한 대로 대한민국 백성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나라 백성도 아니고 누구 정시 어떤 시의 백성도 아니에요. 순수히 하나님의 낳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백성답게 구하게 되고 그 백성답게 생활하게 되는 이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시린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 목표가 나시린이에요. 천적 주만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그게 참 나를 위한 겁니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일체가 되어버리면 영이 하나가 되어버리면 영이 하나가 된 영 안에 요게 어느 가지가 내 거고 어느 가지가 예수님의 것이다 없어요. 하나가 되어버려요. 구분이 안 돼요. 이렇게 모든 게 하나가 되어버리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내 영광을 위해서도 전도해야 돼요. 이게 따로 있으면 안 돼요. 따로 있으면 주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주님 생각하고 전도하려는지 모르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게 하나가 되어버리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는 역사를 믿음 안에서 내가 구할 게 없잖아요. 염려할 일이 없잖아요. 저분이 하실 일이야. 단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다. 내가 뭘 했다. 그러면 내가 이 죽었던 내가 빨딱 살아났구나. 내가 영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면 끝나요. 예. 깊이 통곡해야 되고 또 자기 가슴을 쳐야 되고 주님 그거 원치 않아요. 너 지금 죽었던 십자가에 죽은 그 빨딱 살아나는 거야. 네가 살아서 또 염려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내 영 밖에서 내가
나 오늘 이런 죄를 지었구나 고통하는 게 아니고, 그걸 깨닫고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면 회개의 양이나 회개의 종류가 달라져요. 내 예수 영 밖에 나와서 회개할 때는 이 무거운 짐이에요. 그 회개가 예수 안에 들어가 놓으면 짐이 될 일이 없어요. 내가 잠깐 밖에 나왔었구나. 우산을 쓰고 있으니까 비가 내게는 없어 비가. 그러나 진짜 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요거만 피하면 즉시 비가 오는구나. 내가 오늘 약간 이렇게 머리를 돌렸구나. 그거 깨달으면 돼. 깨닫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아까 내가 범한 죄 이제 내가 압니다. 깨달았습니다. 주님 밖에 내가 나갔네요. 내 주님 안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평강이 회복되어 버리고 죄책 때문에 고민하거나 없어지고, 그거 한 단계, 그 죄를 범했으므로 한 단계 주님을 더 찬양하게 돼요. 이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죄 지어놓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어요?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를 안 지었다면 주님 안 오십니다.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대한 대책이에요. 우리가 큰 실수를 하고 잘못했는데 우리는 이걸로 끝나는구나 하는데, 하나님은 즉시 구원의 생명을 보내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끝까지예요. 너 죄 지었지? 벌 받아 죽어야 된다? 없어요. 계속 뉘우치도록 만들고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두셨고, 이게 주님이 본 마음이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를 보내서 이미 완전케 모든 제물이 되게 해주신 이 주님을 찬양해야 되며, 속죄죄, 화목죄, 속건죄, 번죄 모든 것 되세요. 이 신약 성경에는 딱 십자가에 죽었다, 제물 됐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이라는 건 신약 성경을 설명해 놓은 책이니까 십자가 하나로 딱 되어 있지만, 구약에는 속건죄, 속죄죄, 화목죄, 번죄 여러 가지로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놓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이 속에 잡된 남아있는 세력들 말 듣지 말고 말씀만 받아들이라. 그냥 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으라는 얘기예요. 신약 성경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졌다, 그걸 믿으라. 믿으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직도 자꾸만 뭘 행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될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돼서 이미 행했어요. 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깨우침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어서 그거 믿기 시작하면은, 그거 재미 들면 신약 성경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읽는 말씀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복이 되니까. 전부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내게 없던 거잖아요. 내게 꼭 있어야 될 것들이잖아요. 이 모든 말씀들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믿는, 그건 너희 믿음대로 된다. 그게 믿어지면 내 삶이 환난이 있건 뭐가 있건 해결할 거 아니에요. 구절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이 아프면 내가 채찍이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님 이미 완성해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건 말이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다 내게 받아들여질 때 얼마나 단 말씀이요, 감사한 말씀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어떤 죄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독생자를 보내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셔서 나의 평생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뿐 아니라 혼도 몸도 나의 삶의 전체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진리 안에 있는 실제를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풍성함 속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